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성경은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다른 책에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성경은 진리야, 이것도 뭐 신뢰할 만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평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세상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리가 되시고 변함없으시고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에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무아에 유명한 미국 대통령 얼굴이 바위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네 분의 대통령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각이 얼마나 큰지 얼굴만 해도요 18m, 그러니까 18m면은 한 3층, 아파트로 얘기하면은 한 8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3m 정도씩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만 해도 18m. 그 전체, 이 몸통 위로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142m.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같이 조각된 이 네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 네 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중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요,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왜요?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고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통치자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한 이 말씀은요, 사실 통치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가지고 통치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성경적인 나라가 되자. 나는 성경적인 말씀으로 다스리겠노라. 그게 미국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취임식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이때로부터 이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되죠. 선서를 하게 되죠.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내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그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소설이나 동화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될 일 마지막 때까지 천국까지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이것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꾸며낸 것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풍랑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각종 병자들을 고치실 수가 있으며 죽은 자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도 일어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들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진짜라고 하는 사람과 가짜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진짜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왜 믿지를 않을까? 왜 받으려고조차도 안 할까? 왜 들으려고조차도 안 할까? 왜 찾아가서까지도 막 선물을 주면서까지도 예수 믿자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우리 생생한 삶의 고백 또 체험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도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 주어도 왜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믿어지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네?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요. 믿어지는 게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봤어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여주세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굳이 보여달라고 주여 굳이 음성 들려달라고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인 것. 하나님 말씀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66권 말씀 다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더 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믿는 것이 최고 믿음, 큰 믿음이고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세상에 무슨 기적을 원합니까?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천지가 개벽한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했다는데 이거만한 큰 기적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아지. 주인과 강아지의 그 수준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뭐 비슷한 사람도 있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개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강아지가 어떻게 주인을 아냔 말이에요. 주인을 다 몰라도 돼요. 강아지는요 그냥 주인을 믿어요. 주인을 신뢰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밥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사주고 껌도 사주고 필요한 거 다 해줘. 그냥 뭐 목욕도 시켜주고 또 끌어안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래. 왜? 주인인 걸 믿으니까 그 주인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족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걸 너무도 기뻐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실 수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기도하며 도움을 얻으며 살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거만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래 숨 좀 쉬면서 욕해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산소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는 것보다 악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합니까? 가난해서 부끄럽습니까? 못생겨서 부끄럽습니까? 네?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것 세상 온천하러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잖아요. 불신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것만한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다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인데, 주홍글씨 A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만한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녀요, 세상에. 진짜 이 사실을 알면은요, 얼굴 들고 못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죄짓고도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고개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체포당해가지고,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식도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죽이든 무슨 살인하든 무슨 죄를 졌든요. 회개하면 용서고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한 죄인, 하나님께서 칭의, 너는 의롭다! 왕 도장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니 뭐가 부끄러워요? 회개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시작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이제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화. 구원의 다음 단계는 성화의 단계예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더 선한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를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책망해 주기도 합니다. 연약할 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또 지적을 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듣기만 해도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은 떠나셨으니 이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809년 2월 12일 미국의 켄터키주에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가사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 링컨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성경책,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유산을 남겨줄 것은 없지만 가장 귀한 유산을 너에게 남겨준다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성경책을 링컨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필요한 모든 복이 다 여기 있으며
모든 문제 해답이 여기 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이 너를 용기를 줄 것이며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유산입니까? 링컨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과 함께 자랐어요. 말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말씀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사람을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고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신학이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자라면 최고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무슨 박사예요? 박사는 세상 거 아무것도 몰라도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최고 박사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복을 주셔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고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꼽는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지금까지 되어졌어요. 남은 인생도 성경대로 되어질 것이며 남은 모든 이 세계관이 또 이 역사관이 다 성경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경밖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순환절을 맞이하고 지금 이제 사순절에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건 뭐 1년에 한 번씩 있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내 나이만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답습하는 그런 기간으로 좀 지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성도라고 하기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신앙은요, 이 기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 죽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고난, 이것이 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도 살아서 주님보다 내가 앞서 있고 세상보다 주님보다 주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얽매여 있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 여기 얽매여서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나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는 주님은 내 의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꼭두각시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고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우리는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아직 죽어지지 못한 부분 철저히 주님 앞에 죽이자고. 주님, 이 성경이 진리인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오게 하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뒷전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